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로 빛의 파장을 높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특세 셋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둘째 날인 어제는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에너지가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셋째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라는 이 전구가 있고 성령이라는 전기가 흘러도 여러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스위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스위치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듯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새로운 능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끌어와 적용하는 은혜의 방편,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의 스위치를 켤 때 우리를 예배해 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흘려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에서 쓰는 그 전구의 빛과 강철도 자르는 그 레이저의 빛의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구는 빛을 사방으로 흩뿌리지만 레이저는 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똑같은 빛이라도 흩어지면 방 하나를 겨우 밝히게 되지만 이 빛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쇠를 자르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염려로 흩어지는 마음을 기도로 모아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게 되면은 그 기도는 어둠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레이저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는 희미한 빛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닿는 강력한 레이저의 기도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기도의 능력이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지금 함락 직전입니다. 밖에서는 성벽이 무너진 소리, 사람들의 비명, 절망적인 뉴스들이 막 쏟아져 들려옵니다. 지금 예레미야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소망의 소리가 끊어지고 오직 절망의 이 소음만 귀를 찢을 듯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가장 어둡고 시끄러운 그때 거짓말처럼 하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은 무작정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세상을 향한 귀를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면 내 기도의 소리조차 내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자꾸 약해집니까?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뉴스, 또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이런 소음들이 내 영적 주파수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룩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종종 작은 이 사실보다 부풀려진 내 감정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 거짓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시위대 뜰에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라.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게 주파수를 맞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즉 세상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끼는 이어폰을 보시면 주변 소음을 싹 없애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이라는 그 펑션입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도 그 기능을 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주변 소리는 싹 사라지고 음악 소리만 아주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두려운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그 음성만 선명하게 듣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췄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침묵은 세상에 대한 태도이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절박함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말을 먼저 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건네신 말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은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릇, 이게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내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도구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 삶으로 끌어와 담는 거룩한 통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자녀로서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례하게 따지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겸손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붙드는 배짱, 이게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지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예가 되었습니다. 결코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승리의 선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 크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이즈가 크다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위험하고 위대하고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은밀한,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견고하게 둘러싸인 접근하기 어려운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밖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 없다는 뜻이 바로 은밀한의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은밀한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 봅니다. 차가운 감옥의 창살만 보이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 성벽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파장을 높여서 하나님의 그 요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은밀한 그 반전의 드라마를 보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멸망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70년의 귀환을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다윗의 언약과 제사자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장차 메시아 안에서 성취하실 그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레미야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토록 위대하고 장엄한 계획을, 은밀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아주 작은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약속 앞에서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인 제일장로교회는 점잖고 품위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질서와 정돈됨을 참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부르짖으라라는 단어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르짖으라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속으로 삭히거나 침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르셨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이 부르짖으라 카라입니다. 선지자들의 죄를 꾸짖고 말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환난당한 성도가 살려달라고 입을 열어 소리내는 것, 이게 바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강력한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굳이 꼭 소리를 내야 됩니까? 아마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침묵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여러분 다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공적인 기도는 단순히 한간에 모여서 각자 개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심의 제사, 이게 바로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침묵하면서 각자 싸웁니까? 아닙니다.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신호를 보내며 전우의 함성을 들으며 서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점잖는 침묵이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하는 내 옆 사람의 무언의 압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술을 닫으면 안 됩니다. 여기선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입을 닫게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대로 내가 용기를 내어서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 소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내 옆의 지체에게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내가 당신 옆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그 영적인 응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침묵 기도가 훨씬 더 편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이 점잖는 장로교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 성격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극아입니다. 아주 내향형입니다. 워낙 소심해서 남들 앞에서 제가 큰 소리로 내는 것이 참 어렵고 부르짖는 기도가 어색한 사람 중에 제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간절하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성격이나 체면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주여라고 그 목소리가 내 입술이 열어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슴의 그 묵직함이 터져나올 때, 그때 나의 이 간절함을 주님께 토해낼 때 저는 비로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체면 차리면서 침묵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숨이 끊어서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잖은 습관을 넘어서 이런 절박함이 내 입술로 터져나오게 될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박함으로 기도의 스위치를 켤 때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도구를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영적인 망원경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자녀의 진료,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같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열방까지 더 큰 뜻을 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는 나의 작은 필요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번에 함께 붙들고 나아갈 60년의 은혜, 60일의 무릎의 기도 제목들이 그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우리 교회에 영적 야성과 임직자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의 최전방에 지키는 영적 특공대가 되어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회의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0주년의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이 나의 영혼을 여러분 찢으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의 현실을 보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신앙생활이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꼬여있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 건강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나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나를 갉아먹는 냉소주의, 패배주의, 지독한 열등감들이 나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러한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소리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부족할 텐데 체면 때문에 혹은 영적인 무기력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도 부르짖지 못하는 저의 완악하고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내 닫힌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살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흔들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